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선지자고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멜은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과 결혼하면 호세아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고멜이지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음란했지요. 그래서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음란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맞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가 자신을 버린 고멜을 찾아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나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저주지요. 간혹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고멜은 호세아한테 책망받아 마땅한 여인이지만 호세아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에게 네가 나한테 범죄했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위로의 말을 했겠지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한 이 말,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사랑한다 라고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위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마음에 대고 말한다 그런 말이죠. 호세아는 고멜에게 마음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위로하는데 어디로 가서 위로하냐면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친들은 광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려면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위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친들, 광야로 가서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호세아가 고멜을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멜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세아가 고멜을 광야로 데려간 것, 그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양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돌아오라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내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고난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고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아픔,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는 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쁨과 풍요를 주십니다. 여기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풍요, 복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떠난 고멜, 그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 호세아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남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그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또는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입니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포도는 어떤 뜻이 있냐면 풍요, 복을 상징합니다. 그럼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남자들이 자신에게 풍요,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고멜을 말하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풍요한 것들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멜이 자신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들, 그런 복들은 그 남자들이 준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시죠. 2장 8절 말씀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고멜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풍요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것들로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혹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풍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거친 들에서 포도를 맺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거친 들, 광야에서는 포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은 포도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거친 들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은 포도를 주시는 거죠.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에 기쁨과 풍요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15절 중반절 보시면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올 골짜기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아골 골짜기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가나안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충만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들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것보다 작은 아이성은 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생긴 거죠. 전리품 중에 몇 개를 훔쳐서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죽은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갖지 말아야 할 전리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 말아야 될 우상에게 갔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주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아골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준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는 영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아간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저주가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꿰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내 남편이다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남편으로 부르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부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부부가 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다시 부부관계가 되게 해주겠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깨어졌던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